우리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벌써 한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또 한 주간 지내느라 수고하셨는데 우리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욕 받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욕 보셨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힘내서 우리 말씀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이렇게 막 힘들어지면은 참 밤에 불면의 밤을 우리가 또 보내기도 합니다. 밤에 잠들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어렸을 적에 저희 아이들이 밤에 잠이 안 오면 꼭 저를 불러가지고 밤에 자기들에게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이제 양팔에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 성경 이야기도 했다가 역사 이야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주인공이 된 그런 이야기들도 만들어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를 하건 역사 이야기를 하건 항상 시작할 때는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옛날에. 그쵸? 옛날에 한 옛날에 때도 없고 시도 없고 뭐 하여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일 제가 그 아이들에게 옛날 한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래도 내가 서양사를 공부를 했는데 뭐 이러면서 1492년 8월 3일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라 1세의 지원을 받은 이탈리아의 항해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200톤이 채 못 되는 18m가량의 가략선인 산타마리아호를 기함으로 하는 5척의 배를 이끌고 바다로 갔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다시는 저에게 옛날 얘기해달라고 안 했겠죠? 그리고 아마 그 아이들은 제가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을 기억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 아내처럼 역사를 싫어하는 아이로 자랐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한 옛날에 그 이야기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듣고 또 듣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빈 공간, 그 디테일을 채워가는 것은 나중에 자기들이 자라서 학교에서 책으로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을 찾아봐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의 형식을 빌어서 그 진리에 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일,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제가 해야 했던 제일 중요한 임무는 아이들을 빨리 재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와 자찬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야기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꾸 이야기를 한 개만 더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야기를 하던 저는 잠들고 아이들은 다시 도로 나와가지고 자기 엄마를 괴롭히곤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창세기의 이야기들 역시 마찬가지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 한 옛날에 성경의 이야기들은 또 특별히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그런 옛날 이야기들, 신화와 전설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지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그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처음 적도록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해 본 것이죠.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율법과 규례들, 그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하기 앞서서 먼저 모세는 요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만 아는 아이들을 위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던 그 광야의 그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세한 규칙을 지키기에 앞서 이런 율법들을 지키기에 앞서서 그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의 아이들은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만큼이나 많은 질문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왜 광야를 걷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광야의 끝에는, 우리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야기에 대답해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 들려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한 옛날에 다른 것 다 잊어도 이것만큼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그들이 꼭 알아야 할 진리들을 이야기라는 형식에 담아서 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옛날 한 옛날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 그리고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그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보다 먼저 온 것입니다. 이 여름에 이 창세기 이야기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었던 세상에 이전에 있었던 세상, 그리고 거기 가득 내렸던 심판과 홍수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앞부분들을 우리가 만일 기억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이야기, 그리고 형제 가인이 그 동생 아벨 죽인 이야기,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소년을 죽이고 77배나 내가 갚으리라 복수하고 분노하는 이야기, 그게 인생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다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그리고 약속과 축복은 여전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복을 내리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나라는, 온 세상은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축복에,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에 눈이 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이, 우리 손에 쥐어진 부가, 지위가, 명예가, 성공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번영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까? 그 풍요는 항상 옳은 것,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을 때, 부와 번영은, 우리 손에 축복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것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전의 세상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니까 무슨 신화와 전설처럼 보이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나 아니면 신화에 나오는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러한 반신들,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셋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맞는 이야기, 그럴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옛날의 권력자들은, 옛날의 왕들은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리스의, 로마의 데나리온 동전을 제가 손에 쥐고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그렇게 못 보는데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발굴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과 함께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만 가도 동네 영주들, 다이묘라고 하는 큰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대명들, 그 사람들만 해도 나는 너와는 달라. 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출생부터 보통 사람이 아닌 신의 아들이야. 이러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며 권력자들은 자신을 전설을 만들며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 기간테스, 거인들이라고 번역한 이 사람들 역시 단지 키 큰 사람들만 의미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영웅들,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세상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일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제 여자들 데리고 와서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이 이야기가 과연 옛날 한 옛날의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물건 취급당하는 것이 그들이 살았던 세상에도 그리고 우리 사는 세상에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찍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그 여자의 일생이 어떻게 되든 내 욕망 채우는 것이 힘 있는 사람들 하는 일입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서로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주고 서로 복종하며 목숨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언약, 사람들은 코웃음 치는 것입니다. 왕궁들을 가보십시오. 이슬람의 하렘이건 동양의 왕궁들이건 아니면 독재자들의 비밀 안가건 간에 거기는 여인들의 한숨과 울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거물이라고 부르고 거인이라 부르고 영웅이라 부르고 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부러워하며 나도 저래봤으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그것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역시 돈과 권력과 그리고 쾌락, 그 세 가지를 손에 쥐기 위하여 경주하며 달려갑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기도 하는 것이지만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권력자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 일이, 오늘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켜야 했던 바로 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권력이, 쾌락이 전부가 아니라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치고 또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며 누구나 존엄하다. 법은 이야기하지만 거물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손의 부, 내 손의 권력, 내 손의 쾌락, 극대화할 방법을 계획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도 역사하시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일, 혼자 있을 때 하는 일들은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거인들이 살았던 세상, 옛날 한 옛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남들은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요. 밀실에서 한 얘기를 누가 알냐 말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그럴듯한 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모든 인생을 그 저울에 달아 보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하나님, 이 세상은 멸망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이 세상 속에 노아라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노아라는 한 사람이 거인들이 추앙받는 세상을,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인들 이야기, 그 위인들 이야기, 그 영웅들 이야기 관심 갖는 대신에 이 노아라는 사람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족보라는 말, 톨레도트라고 히브리어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창세기에 11번 등장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이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어저께도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고도 제가 설교회 하러 와 있는데 의인, 완전한 자, 거리가 멀죠?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완전한 자라는 말은 그 행위가 정말로 아무 죄가 없다 이런 뜻일까요? 완전한 자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흠이 없는 어린 양 바칠 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께 바쳐지듯 그는 그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시절에, 그 거인들의 시절에,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시절에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노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 그의 친척들, 그가 속한 집단의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거인들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노아만은,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다른 길을 걸어갔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바라는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보다 그에게는 더 귀중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 더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들은 이야기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맑은 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가 내릴 것이고 홍수가 닥쳐서 세상이 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세상을 끝장내실 것이다. 그 선고를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아침 7시 정도 됐는데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화재 경보를 듣고 저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챙겨서 급히 계단을 따라, 엘리베이터는 위험하기 때문에 계단을 따라 9층에서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뭘 빼먹은 것 같은데 핸드폰도 두고 왔는데 통장은 뭐 이런 생각이, 오만 생각이 들었지만 내려왔습니다. 6층쯤 내려왔는데 문이 빼꼼 열리면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화재 경보가 울려서 지금 주차장으로 지금 내려가는 중인데요. 아, 그래요? 문을 탁 닫고 들어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주차장에는 저와 그리고 옆집에 사시는 문일수 집사님만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세순교회 두 문씨 집안 말고는 누구도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누전으로 인해서 오작동이 자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으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라고, 오작동일 거라고, 누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삶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이, 이 땅의 부가, 이 땅의 쾌락이, 그것이 영원한 것,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온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고 아무리 외쳐도, 선지자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만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만 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장 11절 12절에서 기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기록은 어쩌면 노아가 실제로 돌판에 기록한 그의 일기장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날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1692년 6월 7일 역사에는 그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캐러비안의 해적에 보면 등장하는 포트 로얄, 그 캐러비안의 그 카리브해의 여왕이라 불렸던 그 섬 전체가 바닷속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날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는 해 2월 17일, 그날과 마찬가지로 그날 노아가 알던 모든 것이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 갔습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 손에 쥐어진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수로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7장의 홍수의 기록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이 많아져
물이 많아져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물이 불어서 물이 땅에 넘쳤더라. 물이 많았다. 물이 넘쳤다.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에서 물은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물은요, 축복이었습니다. 물만 있으면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이 풍성한 애굽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고요. 고대 바벨론 제국은 그 영광과 그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상보다 더 높은 곳에 대운하를 만들어서 그 수로를 따라 성을 만들고 그 성을 물로 가득 채운 수상 공중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물이 그렇게 넘친다는 것을 자랑한 것이죠. 물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망하지 않아, 부동산은 불패야, 땅을 사야 돼, 이렇게 말하듯이 그 사람들은 물은 언제나 오라, 그 사람들 그렇게 믿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광야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물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광야를 40년째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짝 빠는 중동, 그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곳, 그곳을 그들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좀, 나도 물 한번 실컷 써봤으면, 우리가 돈 좀 실컷 써봤으면, 플렉스 해봤으면, 뭐 이러듯이 그 사람들은 물 좀 실컷 써봤으면,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애굽 땅이, 그 바벨론에 그 물이 넘쳤을 때, 그 염분 섞인 물이 그 땅을 가득 덮어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이 그 세상을 가득 메웠을 때 노아가 알던 세상, 그 찬란한 옛 세상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그 풍성한 풍요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할 때 그것은 심판의 도구가 되어 우리를 멸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캄캄한 하늘 아래, 비가 내리는 하늘 아래, 그리고 방주는 오로지 보이는 것이라는 물 위를 그렇게 하염없이 떠다녔습니다. 한 세상이, 한 문명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간들의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한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 위로 가득하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망한 그 세상 위에, 그 어두운 하늘 아래 그 물 위에 소망 없이 떠돌고 있는 그 방주 위에 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 주의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 물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거기 흑암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흑암 위에도, 우리의 소망 없음 위에도, 우리의 절망 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심판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볼 때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도 끊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던 하나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멸망당해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힘없는 피해자들입니까? 약한 사람들, 무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품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아니게 된 짐승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린,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죄인들을 대신할 계획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사람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악행들을 계속하는 지금도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해온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후에도 인생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인생은 여전히 악할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약할 뿐 아니라 악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죄로 가득가득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며 낮과 밤을, 여름과 겨울을, 추위와 더위를, 심음과 거둠을 여전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보존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 삶을, 이 세상을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깃대어 우리는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약속을, 그 사랑을 무지개에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너를 사랑해. 태초의 그 아침에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나는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며 네 삶을 붙들고 있어. 네 삶에 비바람이 칠 때마다, 네 삶에 캄캄한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곧 해가 뜨고 무지개가 올 것이라는 것 기억해. 그리고 저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또 다른 상징 우리에게 허락하셨지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바라던, 우리가 추구하던,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한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노래하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그 약속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이 변해도, 온 세상이 망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옛날 한 옛날 거인들이 살던 시절과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 속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그것들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느라고 영원한 것 있다는 것,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셔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무지개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고 있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에 담긴 그 약속도,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지개는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뜬 무지개는 내일도 뜰 것이며, 그리고 뒷마당에 가서 물만 뿌려도 볼 수 있는 것이 무지개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흔한 무지개이지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형틀에 불과한 십자가, 밤마다 밤거리를 가득 채운 공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지개에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십자가에 감추인 이 사랑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무지개의 그 사랑을 담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